구약 74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745페이지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1절 먼저 있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레와 알룩과 하투스와 스가냐와 르흠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암미와 마자와 빌가와 스마랴와 요아립과 여타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아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이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이 마따냐는 그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바쁘가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야뚜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에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냔미 곧 모야다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요아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몬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바사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엘리야십과 요하나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바와 세레바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바쁘갸와 오가다와 무술람과 달몬과 아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곡간을 가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믿음의 대를 이어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서의 이제 후반부를 접어들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을 완료하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종교개혁을 진행하고 비어있던 예루살렘 성에 거주할 자들을 세워서 성과 성전을 보호하기로 한 그런 일련의 일들이 다 마친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12장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얼핏 읽으면 갑작스러운 이런 족보 이야기에 조금 당황할 수도 있겠지만 느헤미야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감안한다면 오늘 이 족보의 기록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마치 오랜 믿음의 가문이 어느 날 한자리에 모여서 자신들의 그런 신앙의 흔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런 예식의 한 부분과 같은 그런 기록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가문이 문중 모임 같은 것을 하죠. 보통은 특정 가문의 직계 혈통이 조상들의 어떤 제사와 기념일에 한자리에 다 모여서 조상들의 은덕을 기리고 또 제사를 드리면서 후반부에 이 조상들의 어떤 행적을 나누면서 가문의 역사를 나눕니다. 이를 통해서 조상들과 자신들의 그런 가치를 확인하고 또 조상들의 어떤 당부와 교훈을 따라서 살기로 다짐하죠.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1절의 시작이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 라는 기록을 통해서
포로기 이후의 역사를 성벽 재건이 완료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목적과 또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족보를 기록해 놓은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살피면서 이 계보를 대할 때, 이런 계보를 대할 때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총독 스룹바벨과 예수와 대제사장은 1차 포로기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을 감당했던 인물들이죠.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는 당시 1차 포로 귀환 때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고, 또 8절 9절에서는 레위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합니다. 여기서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나 백성들의 어떤 리더들을 언급하지 않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 포로기 이후로 돌아온 백성들의 의도가 그냥 일반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재건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들이 돌아온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돌아온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스룹바벨 총독이나 느헤미야 총독들은 언제나 제사장들과 함께 일했고, 때로는 제사장들보다 한 발 뒤에서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했던 것이죠. 그렇게 영적인 나라의 재건을 위해서 이곳에 돌아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먼저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10절 11절에 보니까 예수아로부터 요야김, 엘리야십, 요야다, 요나단, 야뚜아에 이르는 이 대제사장의 직계 계보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대제사장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왔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2절에서 21절까지는 요야김 때의 제사장, 또 족장된 자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요야김 이후로는 엘리야십, 요야다, 요하단, 야뚜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어 있고, 또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기록에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3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엘리야십부터 야뚜아까지는 이미 다른 성경의 기록에 남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십부터 야뚜아까지는 다른 성경의 기록, 다른 역사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고, 요야김 때의 제사장과 족장된 자의 기록은 거기에 없으니까 오늘 여기에 남긴다라고, 그런 목적으로 여기에 이제 다시 언급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빠졌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기록해 놓는다라는 거죠. 끝으로 24절 25절에서는 찬양을 담당하는 레위인들과 문지기들이 자신들의 그 사역들을 담당했다, 또 그리고 그걸 담당했던 레위인들의 명단을 기록해 놓았고, 마지막 26절에서는 1차 포로와 귀환 때는 스룹바벨 총독과 예수와 대제사장의 이야기로 시작했다면, 마지막 절에서는 지금 현재 느헤미야 총독과 또 제사장과 학사 에스라에 대한 이야기로 이 기록을 마무리해 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오늘 본문의 족보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이렇게 지금 이 타이밍에 이런 족보를 남기는 이유가 뭘까라는 질문이 생기죠. 그 이유 중에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이 나라를 재건하면서 앞서 언급드렸듯이 그냥 일반적인 국가를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재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리더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과 또 제사장의 권위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또 레위인들의 권위를 기록해 놓은 거죠. 그리고 이와 함께 제사장의 경우는 이런 혈통적인 세습의 방식을 통해서 그것을 이어갔는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그 가문 가운데 흘러왔음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특히나 예수아로부터 지금의 야뚜아까지 제사장의 혈통과 그들의 직무를 이어오게 하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그런 의미가 이 족보에 가장 크게 남아있는 거죠.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대가 이어지고 있다면 어느 때부터 우리의 이 믿음의 대가 시작되었고 또 어떤 과정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지를 자녀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상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내 때부터라면 또는 우리 바로 부모님 때부터 믿음을 이어왔다면 이후로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런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대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은 일인 거죠. 왜냐하면 가만히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 믿음의 대를 막 4대 5대 이렇게 이어온 집안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갈수록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한다라는 일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님을 우리가 정감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계보가 대를 이어서 계속 된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후대들에게 이것을 증거를 삼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한 앞에서 다룬 것처럼 12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은 다른 기록에는 없던 자료를 이곳을 통해서 기록에 남기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더 완전한 역사의 기록을 만들 수 있고 후대들에게는 이렇게 기록이 혹시 빠진 사람들도 나중에라도 추가하고 또 기록에 남겨서 후대에게 전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가르침을 줄 수 있겠죠. 오늘날로 적용하자면 예를 들어 믿음의 5대 가문인데 앞선 1대의 신앙의 형편을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나중에라도 조상들의 어떤 기록물이나 또 주변 지인들의 어떤 증언들을 통해서 앞선 조상들의 그런 신앙의 흔적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지금의 자손들이 어딘가에 잘 기록에 남겨놓거나 자료를 통해서 또는 자녀들에게 그 역사를 이야기해 줌을 통해서 저 앞에 있던 일대에 빠졌던 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추가해서 보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더 완전한 그런 기록이 되고 또 더 오래 잘 기억에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선배들의 기록과 역사를 다룰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의 내가 믿는 믿음이 몇 대 손이냐 이런 걸 자랑하려고 그것을 이렇게 강조하거나 또 그런 것을 기록에 남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록을 남기고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믿음의 가문을 이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걸 기억시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자서전이나 또 우리 가문의 어떤 기록물들을 남길 때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문이 우리가 이런 가문이다 이런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이만큼 지켜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후대에 남기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 그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 여러분 일반 세상의 역사를 기록하는 이유는 세상의 역사를 기록하는 이유는 후대들에게 과거의 기록을 통해서 현재와 또 미래에 대한 지혜를 남기기 위함이라면 여러분 신앙의 역사를 남기는 이유는 항상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함께 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그 증거를 통해서 더 오랫도록 기억시키기 위함입니다. 결코 가문을 자랑하거나 어떤 민족의 혈통의 우월성을 높이려고 이것을 기록해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잘못 오용되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어떤 선민 사상에 휩싸여서 다른 이방 민족들을 이렇게 하찮게 보는 것처럼 또 시간의 역사 속에 우리가 또 확인되지만 히틀러와 같은 사람들이 자기 민족의 우월성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학살시키고 이렇게 사고를 친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가문의 어떤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한 역사를 남아서는 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어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혹 우리 개인이 자신이 믿음의 가문으로 몇 대 손이 되어지는지 한번 여러분 알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 믿음의 대를 이어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또 작은 사역이라도 지금까지 지켜오신 그리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혹시라도 나부터 이 믿음의 대를 시작했거나 또 내 직전에 있는 부모님의 때부터 믿음의 시작을 시작해서 그 믿음의 대의 흔적,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면 더욱더 내 후대에게 믿음의 전수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화정충영교회도 대대로 믿음의 가문이 이어지고 또 언젠가 교회 역사와 함께 믿음의 가문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때 정말 그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런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믿음의 가문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12장에 우리가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가문 그리고 그 믿음의 계보들을 이어온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특별히 이 믿음의 영적인 리더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셔서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달려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서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믿음의 대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가문들 하나님께서 더 든든히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믿음의 대가 이후로도 계속 4대, 5대, 6대, 16대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런 많은 역사가 진행되면 진행되어질수록 앞선 선대의 그런 믿음의 그런 신앙의 흔적들을 잊어버리고 또 잃어버리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잘 기록해 놓고 정리해 놓고 그래서 언젠가 가문이 모일 때마다 믿음의 후손들이 모일 때마다 그 이야기들을 전수함을 통해서 또 이 믿음의 대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증거하는 지혜로운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화정충영교회 역사도 우리가 잘 기록해 놓음을 통해서 또 이후에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또 그 흔적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이 역사가 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져서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또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가문들이 끝까지 또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가문을 잘 이어갈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또 혹 내 때부터 시작되었다면 하나님 우리의 이후에 믿음의 가문들이 또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도 이 교회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또 그 역사를 잘 남겨서 후대들에게 잘 전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환우들이십니다. 특별히 김홍현 장로님 항암 치료 중에 계신데 또 체력과 이 모든 것들이 또 잘 준비되어지고 또 잘 치료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 연말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감당하실 텐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속에 또 슬픔의 소식들 없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